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늘 국어 교과는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새롭게 바뀐 오프닝송 어떠신가요? 근데 뭐 매번 계속 바뀌네요. 자꾸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세련되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개편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 교과를 시청하시는 분의 그 제안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정말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시청자분들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어가 되겠죠? 네. 뭘 배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함께 여행 가셔야죠. 네, 그렇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얼른 네, 서둘러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정원이 벌써 시가부터 보시네요. 네, 벌써부터. 네. 네. 우선 첫 번째 살필 내용은 그것이 막힌 것이지 인생 전체가 막힌 것이 아니다. 입니다. 좋네요. 예, 원래 바울의 계획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말씀을 전한 곳을 방문하기 위하여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주 시작부터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오늘 교과 처음부터 이 어그러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안식일 소지에 보시면 1차 선교 여행 중 이탈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결국에는 이 마가와 함께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니까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네, 참. 안디옥에 출발한 거네요. 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니까 네, 이거 구브로- 같이 갈 수가 구브로로 없죠. 갔죠. 그죠? 네. 예. 구브로로 가는 거에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다퉈가지고 길이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로 가는 길이 막힌 거지 선교 전체가 막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은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간 반대쪽 우리 지도를 함께 보실까요? 네. 예, 목사님 지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정도 이렇게 딱 보조입니다. 네. 예,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바울이 출발하는 위치가 나오는데 구브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네. 위로 가게 되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를 이제 강화시키게 되는 그러네요. 것이죠. 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또 따라갈 네. 수는 없으니까 네. 바나바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기는 위쪽으로.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 계획대로 네.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차 선교 여행 네. 중에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아시아 쪽,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막히는 거예요. 네, 이제 성경절 보시면 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꾸 막으시네요. 네, 지금 뭐가 계속 안 되죠. 아시아 이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도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갔더니 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이것도 또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데도 막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뭐 다 안 되는 것처럼 네. 보이죠. 저였으면은 이거 뭐 안 될 여행인가 보다 하고 낙심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싸우고 했더니 주님께서 축복을 안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네. 처음에 살피는 말씀 생각해 보면 네. 아시아 선교는 막힌 것이지만 바울 선교 전체가 또 막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래서 맞습니다. 아시아로도 가지 못하고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한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라 하는 것을 보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오히려 유럽을 복음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입이 풀리셨네요. 계약하셔가지고 그냥 네, 본업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야, 네. 저 오늘 설교를 했더니 네. 혀가 꼬여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에 잘 이렇게 안 풀릴 것 같은 여행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선교 여행이 되는데, 우리 그 말씀도 잘하시지만 글도 굉장히 잘 쓰시는 우리 류 목사님께서 쓰신 우리 교과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여행 스케치라는 네. 책에 보면 또 이것과 관련된 아주 좋은 말씀을 쓰셨어요. 아무리 소개를 해도 팔리진 않아요. 예, 거기 쓰신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곳에 가는 길이 닫힌 것이고 그때 가는 것이 막힌 것이고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말려진 것이다. 왜 모든 것에서 막혀진 듯 하나님께 실망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지 우리 인생 전체를 막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일에 대해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실망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 하면 되는 것이다. 정말 좋네요. 이렇게 네, 뭐 목사님. 인생 전체를 막은 것은 아니니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지는 말자. 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제일 좋은 길을 주시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미국의 장애를 극복한 위인의 헬렌 켈러의 말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닫힌 문을 네. 오래 보고 있으면 뒤에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네,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헬렌 켈러의 말처럼 닫혀진 어떤 일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열려 있는 좋은 기회까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헬렌 킬러 이 장애를 극복한 분이시잖아요. 이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저희 그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사고로 이제 눈을 잃게 됩니다. 이분이 그런데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한국인 중에 이 장애를 입은 분 중에 최초로 박사학위를 거기서 취득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인 최고위직이죠. 차관보까지 올라가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분들도 아주 잘 키우신 또 성공한 또 교육가이시기도 하신데요. 어느 날 이 강영호 박사님의 그 아들이죠. 그 진석이라는 그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저도 눈뜬 아이를 눈뜬 아빠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이렇게 같이 타고 또 아버지한테 자전거도 배우고 싶고 또 아버지가 운전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운전해준 차도 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니 주님께서 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아이가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이제 기도를 들으면 뭐 기특한 것도 있지만 아마 보통 아버지처럼 자전거도 못 해주고 또 운전도 못 해주고 잘 놀아주지도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 박사님은 아까 헬렌 켈러의 그 말처럼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할 수 없게 된 것만 보면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눈이 안 보여서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불을 다 끄잖아요. 그리고 점자로 된 성경책이나 또 좋은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 켜고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니 뭐 애들이 잘 못 자는데 불을 딱 끄고 점자로 된 성경책을 읽어주고 또 점자로 된 이야기책을 읽어주니까 뭐 굉장한 거죠. 나중에 이 아들이 이 아버지 눈을 생각해서 그런지 안과 의사가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진석 씨가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 시험을 봤는데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나 사건
이것을 그 시험에서 에세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명문이죠. 뭐 당연히 합격을 했고.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실명으로 내가 잃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나는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 큰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두 눈을 뜬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정한자인 내 인생을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 더 능력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말 불을 끄고 점자로다가 아이에게 정말 그 성경책을 읽어주고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이 강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제가 이게 눈을 뜬 게 좀 저거 좀 배우고 싶다. 이게 부럽더라고요. 오히려 눈을 못 보시는 분이. 참 제가 이게 책에 썼던 말처럼 그곳에 가는 길이 닫힌 것이고 그때 가는 것이 막힌 것이고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말려진 것입니다. 왜 모든 것에서 맡겨진 듯 하나님께 실망하십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지 우리 인생 전체를 막으시지 않잖아요. 바울에게 아시아를 막은 것처럼 보이고 저 꼭대기에 이 비두니아 가는 거 막은 것처럼 보였지만 유럽이라는 더 큰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을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하나밖에 안 했는데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고. 야, 참. 두 번째 뭐 배우면 좋을까요? 사실 이 두 번째 여행에서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네. 아덴, 고린도 사실 안 중요한 지역이 없고 그렇죠. 그렇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뭐 나온 곳이죠. 아덴 같은 경우는 좀 실패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실패 때문에 바울이 다시 정말 자기의 능력과 뭐 자기의 실력을 배제한 채 이제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했던 아주 이 선교의 전환이 일어났던 곳이고 빌립보는 또 유럽 전도의 맨 처음 네. 곳이니까 아주 또 중요하기도 하고 이 빌립보 거기 또 감옥에서 또 이 간수장이 네. 또 해석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또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데 뭘 배우면 좋을까요? 뭐 목사님이 지금 아덴과 빌립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지금 설명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걸로 하죠. 네. 2차 선교회 중에 가장 길게 머문 이거 고린도. 중요하네요. 벌써 길게 머물렀으니까. 가장 길게 머문 고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배울 주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입니다. 바울은 이 목요일 소지의 교과처럼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평생의 동역자이자 벗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참 평생의 동역자하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한 이 좋은 부부를 만나게 되는군요.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사역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벗과 지지자와 후원자들을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법과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여러 필요와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지요. 바울이 죽을 위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 고린도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죽을 위기를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사도행전 2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 바울을 죽일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의 생질.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가 그냥 듣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다. 뭐 생각지도 못한 이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 매복 계획을 알려주고 바울을 구해주는 거죠. 정말 교과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사역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복과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을 보내주신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린도는 네. 제 기억으로도 고대 아주 타락한 그렇죠. 도시 중에 뭐 손꼽히는 고린디안 해가지고 고린도 네. 사람들은 벌써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 딱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렇죠. 딱 안 봐도 왠지 이렇게 그렇죠. 선하게 보이는데 사도행적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낙담케 하였다. 그가 이방인 중에서 목격한 부패와 유대인에게서 받은 멸시와 모욕은 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지혜를 의심하였다.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 더욱 유망한 일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자 열렬히 강구할 때 아마 힘들어서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은혜가 되네. 바울도 힘들어가지고 네. 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근데 타락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야, 제가 위로가 되네 위로. 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니 뭐, 야 참. 네, 그때 주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국가의 기억될 말씀을 이때 주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제 고린도에서 체류하라는 명령 또 뿌려진 씨를 이 주께서 분명히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알게 됩니다.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서 계속하여 일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고린도에서 분명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결국 고린도를 복음화시켰을 뿐 아니라 평생의 사역을 함께한 든든한 동역자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낭만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내주시니까 그거 믿고 이제 좀 열심히 바울처럼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용기가 되는데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서로 선교 현장에 정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들 다 아셨으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지원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추수할 거는 많지만 일꾼 너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고린도의 바울처럼 여러 필요 또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바울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넉넉한 공급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거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생각지도 못한 뭐 미국에서 막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도우시고 그분들도 재능이 얼마나 탁월한지 또 요즘에 오시는 초신자분들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뭐 오시는데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기존에 믿었던 분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역의 현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도 주시고 재종도 주시고 영혼도 보내주십니다. 이 약속 부여잡고 힘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가 가장 길게 복음을 전한 곳이라면 네. 그에 반면 짧게 복음을 전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데살로니가에 관련해서 우리 교과를 살피면서는 당장의 모습으로 실망하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네.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이게 암비볼리아, 네, 오늘 너무 어려워요 말들이. 근데 이런 걸 안 틀리시고 이거 잘 읽으시니 선생님이 틀리십니다 역시. 네. 야. 사실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보다 중요한 건 새 안식일. 네. 데살로니가에 딱 새 안식일 3주 복음을 이게 전했다는 새로운 거죠. 안식이 아니라 네, 세 개구나 세. 그리고 3주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지금 뭐 얼마 복음도 얼마 안 됐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바울이 갈 정도니까 네. 남아 있는 사람도 핍박 되게 심했을 텐데. 네, 여기서의 반전이 일어나죠. 네, 그렇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곳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대단함을 느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많았으면 많은 환난이 써있네. 네, 새 안식일 복음 듣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 방금 성경절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가 된 거죠. 정말 영향력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새 안식일? 네, 새 안식일 3주 전에 가지고. 저희는 때때로 선입견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선입견으로 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이 심해서 바울조차 있을 수 없었던 지방.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방의 성도들이 복음을 뭐 잘 받아들일지, 뭐 잘 지킬지 이런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이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선 것입니다. 당장 모습 보고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당장의 부족한 모습, 또 당장의 어려움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정말 용기를 갖게 되네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 다 됐다고 우리 정로님께서 아까부터 말씀하고 계시네요. 눈빛을 쏘고 계속해서. 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막힌 것이지 인생 전체가 막힌 것이 아니다입니다. 모든 것에 막혀진 듯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더 좋은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던 고린도, 그곳에서 바울은 일생의 벗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에는 분명 여러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역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벗
지지자와 후원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 이기게 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3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바울조차 오래 머물 수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장의 모습 보고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 오늘은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박선재 PD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